시편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리시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른 새벽 미명에 주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시편 148편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게시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고 하는 그런 말로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베일을 벗기다, 리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이 이렇게 그 베일이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뭔지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말을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시는 이 계시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 이걸 General Revelation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 속에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신다. 그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나를 모른다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 속에 내가 이미 내 뜻을 다 계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특별 계시죠.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 Special Revelation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자연 계시,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3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삶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Incarnated Word, 즉 성육화된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죠. 또 하나는 written word, 기록된 말씀이 특별 계시 중에 하나예요. 이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죠. 이 성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명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charismatic words라고 하는 선포된 말씀. 지금 여러분이 이 새벽 미명에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이거를 케리그마, 선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 세대마다 당신의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명하게 알 수 있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시는 영역은 이렇게 광의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자연의 품속에서도 하나님의 따뜻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든 대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기운으로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대자연 만물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주의적 영성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이 바로 이런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에 근거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그 오늘 찬양했듯이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모든 대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빚으신 창조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창조의 작품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염되기 전에는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었는데 인간이 죄로 인하여 그 아름다운 자연들을 다 오염시키고 파괴시키고 훼손하고 있다. 이것도 인간의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그 죄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또 겪고 있는 것인데, 우연이 아니고 우리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인류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시편 148편의 말씀 묵상해 보면 바로 다윗의 자연주의적 영성, 그 영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인간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고 세계 내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다윗은 이미 그 세계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절로 5절 말씀 보세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데 1절로 5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자, 이 자연계시, 일반계시, 그리고 이 자연주의적 영성이 가능한 그런 생명의 말씀이 이 다윗의 시편 안에 기록되어 있죠. 자, 보세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보게 되면 모든 천사요, 인간들뿐만 아니고 그리고 해와 달 그리고 밝은 별들 다 그를 찬양하고, 하늘도 그를 찬양하고 하늘 위의 물들도 그를 찬양하고 온 우주 만물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온 세계,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대자연 만물이 지음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인간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요 음악을 몰라요, 악보를 볼지 몰라요. 그 저는 찬양을 할 수 없어요. 그 찬양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것이죠. 찬양이 노래를 부르는 것만 찬양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편협하고 얼마나 그것이 부분적인 이해이겠는가. 물론 우리가 곡조를 가지고 영적인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것도 찬양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찬양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찬양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일체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찬양이 되고 찬양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도,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 생명이 기운이 있는 것들은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리고 그분이 온 만물의 창조주가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시편 148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사람에게만 영향력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대단히 편협한 생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뿐만 아니고 온 대자연 만물까지도 그분의 능력은 다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해와 달, 심지어 짐승과 가축과 하늘의 새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들이 그 명령에 따를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명하셔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들이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7절로 13절 말씀 보세요. 계속해서 이 놀라운 사실들이 게시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7절로 13절 다시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요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가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참 다윗의 영성이 놀라운 거는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이 세계의 비밀을 그 당시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있게 통찰력을 가지고 알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의 이 비밀을 깨닫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세계예요.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세계의 비밀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우리 중에는 얼마나 많이 있나요?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요 바람조차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들이요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그 찬양의 범주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무슨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음악을 전공한 사람, 악보를 볼 줄 아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찬양의 의미를 폄하하는 거거나 아니면 찬양의 의미를 100만 분의 1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딱 명하시면은요, 그 명령에 따라서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죠. 매 정부마다 이 바이러스가 계속 일어났어요. 사스가 나오고 메르스가 나오고 보니까 매 정부마다 또 다른 정부의 또 다른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무려 160만 개 이상의 알 수 없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인간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를 인간이 스스로 파괴해버리고 나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재앙들이
우리 가운데 언제라도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그런 창조의 세계도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하시면 언제라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 하나도 바꾸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목사님 안 돼요. 그 사람은 안 돼요. 그냥 그 사람 고집이 너무 세거든. 그 사람의 성품이 평범하지가 않거든. 그러나 하나님이 터치해주면 그런 성품조차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겠는가? 그분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과연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여기서 저리로 옮기리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과연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에 대한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가? 정말로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도 여러분을 통하여 산은 옮겨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정작 믿음이 작동돼야 되는 순간에 작동되지 않고 실제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너무 많다. 야고보서는 그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작동되지 않으면은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작동돼야 되는 순간에 작동돼야 돼. 얼마 전에도 공군 전투기 하나가 이제 이륙을 하고 훈련을 하고 착륙을 해야 되는데 바퀴가 나와야 되는데 바퀴가 나와야 되는 순간에 작동이 되지 않아서 바퀴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극적으로 바퀴 없이 몸체로 이렇게 착륙에 성공을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세계 최초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단행한 거죠. 작동돼야 되는 순간에 작동을 하지 않으면요, 이런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우리가 삶을 살다가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이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힘들어요? 삶의 문제가 많이 있나요? 바로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그 하나님은 그냥 힘이 좀 있는 분이 아니고요, 이런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이 한번 명하시면 온 우주 만물도 그분의 명을 받들어야 하고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지경을 넓히는 일이 힘듭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니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특별히 2022년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섬길 때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데요.